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왼수천지 이러한 왼수도 없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꼭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찌 보면 예수님만 쓸 수 있는 치트키, 정말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주의 자녀로 귀속된 것처럼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 바쳐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에게 포도나무에 열리는 열매들이 다양한 모양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최상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언제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최상급 포도를 얻는다는 것입니까? 또한 이 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인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한다면 최상급의 포도주의 값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말하는 사이, 예의 없이 구는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친구에 대해서도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주인 죄 때문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살려주신 것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 사랑을 또한 다른 이에게 나누고 베푼다면 우리의 메시아이신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좀 더 알기 쉽게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예화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개월 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제외하면 저희 20살 때부터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좀 곧잘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는 대전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또한 군 생활 빼고도 다 대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운전대를 시동을 딱 켜고 운전대를 딱 잡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어디 가? 그래, 어디 가? 그러면 어디 그냥 가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왜 킵니까?
그러니까 긴 바에는 엑셀레터를 밟고 출발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아는 길을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딘지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눈에 익었기 때문에 운전할 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상경했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딱 왔습니다. 네, 이제 뭐 부목사라고 이제 운전을 하라고 키를 줬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네, 맞습니다.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초창기에 운전할 때는요, 괜히 막 20분 전부터 막 차 앞에 서성이고 운전대 앞에 서성이고 운전대 잘 막고 있지 않은지 정말 초보의 마음으로, 그리고 대전에서 한 번도 키지 않았던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서 이 길이 어디지?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있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성도님이 알고 계시는 길만 알려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 내비게이션이요, 뭐 빠른 길이라고 무슨 길이라고 다른 길을 막 알려줍니다. 그러면 막 운전하는 사람은 그거 보기도 바쁜데 뒤에서 이제 이런 소리는 또 크게 들려요. 뭐 잘 찍고 가시는 거 맞나? 왜 이 길로 가시지? 그러면은 저는 안 들리는 척 하지만 네, 안 들리는 척 하지만 이렇게 막 가고 막 그랬어요. 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어디가 막 교회인지 막 헷갈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길이 좀 익숙해지고, 또한 제가 이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하고 심지어 그 새벽기도 차량 운행은 알려주는 입장도 됐습니다. 장족의 발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다 와도 롯데타워만 좀 보이면 교회 거의 다 왔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된다. 네. 갈래길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갈래길에서 왼쪽 길인데 오른쪽 길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길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운전하는 것이 조금 더 두렵지 않고요, 어디 나갔다가 교회를 돌아올 때도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도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준다,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가 종점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뭐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갔지만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나? 틀리나? 잘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 고민하다가 그냥 그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이 이거니까 이거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삐끗하면 이게 또 틀렸나? 그러면서 또한 좌절하는 것도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전부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서로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또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나눠 가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전 이야기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운전을 열심히 이제 좀 6개월 이제 익숙해졌다고 운전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부터 다녔던 분이 옆에 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라 이쪽으로만 빠르다, 이쪽으로 가라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도 6개월 정도 익숙해졌다고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조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을지 그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넘어가지만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길을, 방향을 꼭 내가 지으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봤자요, 잘 된답니까? 나는 이 길로 가야 해 라고 길을 정하고 가도 잘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옆에 이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길을 그분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가장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라고 나가던 보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시간보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사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의 시간 가운데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려도, 제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1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이라고 해도 23시간이라는 그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 남은 시간 가운데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의 실천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을 좀 더 돌려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만, 아니 조금 더 해서 교회에 있는 시간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나머지 시간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써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궁중심리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는 서로 사랑의 실천을 해가면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잘 살아내면 우리에게 보너스를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물론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저도 참 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거 못하면 내가 지쳐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된 그리스도와 친구된 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요, 정말 애석하게도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불에 태워 없어진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절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 절교는 내가 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만 더욱더 바라보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친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힘써 해보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실천을 행함으로써,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를요 치근하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혹여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요, 더 사랑해주고요, 더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거고, 그런다면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에 그냥 시들시들하게 한두 알 열리는 포도, 물론 이것도 포도가 열렸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가 누가 따가겠습니까? 20알, 20알, 30알 넘쳐나는 그 포도알, 그것이 정말 최상의 상품, 최상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포도를 드시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포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양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와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여기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이웃 사랑의 실천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혹여 내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이 혹여 경험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점검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랑의 맛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의 계명,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 다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킵시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언제나 또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붙드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그 사랑을 듬뿍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시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친구된 자가 또한 누리는 삶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계명을 끝까지 실천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일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산행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